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에 쓴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근환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풀 위에 있을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지게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교동문 신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가 같은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날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지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채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미약한 인생들이 뭘 믿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인생들이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평소에 건강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던 성도들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어린 자들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옛날 다윗을 보호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생명 사계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는 일에 선한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속임수로 사람을 유혹하면서 병을 키운 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걱정이 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해 주옵소서. 이런 와중에도 자기 욕심만 밝히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백일하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게 하옵소서. 이 일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깨달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평안케 하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그러다가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도 그려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예비되어 있는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부터 에스라 1장 4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이 좀 이상하죠. 읽다가 보니까 같은 말을 두 번 읽는가처럼 보여집니다. 가끔 장절 구분을 무시하고 좀 이상하게 본문을 잡는 경우가 도로 있기는 했지만 아예 장절 구분을 넘어서서 책과 책에서 넘어가는 본문을 이렇게 잡는 경우는 참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끝과 에스라의 시작이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그러니까 역대기와 에스라는 오늘 이 본문을 고리로 삼아서 이 연결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이 두 권은 시대가 전혀 다릅니다. 역대기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그게 끝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에스라서는 한 70년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경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책의 마지막 부분과 시작 부분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두 책이 내용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 고레스는 바사의 초대왕, 성경은 바사라고 그러는데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의 초대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 모두가 페르시아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초대왕이 무슨 의미냐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그 금그릇, 은그릇을 전부 가져와 가지고 이걸 술잔 삼아서 술을 막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큰 잔치를 열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기물들을 가져와서 술 마시고 놀았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이 글을 쓴 사건이 있었죠.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날, 바로 그날 밤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겼던 바벨론 성이 사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무너뜨려 버린 그 장본인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 일이 있기 직전에 당시 상황으로는 바사는요, 그 바벨론에 밀려서 저 한쪽 지방에 쫓겨가 있던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벨론을 상대로 이 전쟁을 하려고 벼르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메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라는 두 강대국이 있었고 바사는 저 한쪽에 밀려나 있었죠. 메대가 역사상으로는 미디아라고 말하고요. 저쪽 지방에서 지금도 참 순환을 당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조상들로 여겨집니다. 이 메대가 바벨론을 정벌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바사에게 같이 치자 이랬는데 바사가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역사적인 이유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메대의 왕이 바벨론을 치기 전에 저 조그마한 바사부터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 군인들이 전부 바사의 고레스에게 투항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왕이 직접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고레스에게 다 투항을 해버립니다. 아마 메대의 왕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레스는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 나라의 힘이 아닌 그 메대의 군사력을 다 흡수해서 그 메대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바빌론과 그 일대를 치러 나서는 거죠. 결국은 갈대아 전 지역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메대와 바사를 따로 분리 안 하고 가끔 이 합쳐서 한 나라처럼 부르는 데가 참 많아요. 메대와 바사의 법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에스더스에서는 이 바사가 먼저 나와요. 바사와 메대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서에는 보면 메대와 바사 이게 늘 한 나라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아마 이런 연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때의 바벨론을 정복한 자의 이름은 메대의 다리오라고 말합니다. 역사책에서는 그 바사의 고레스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서는 메대의 다리오라고 말하는데 이 다리오라는 왕의 정체가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레스가 자기에게 투항해 온 메대의 장수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분신처럼 통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론은요, 이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다리오나 고레스나 동일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튼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여하튼 바사의 고레스는 정복한 나라의 관리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두고 유화정책을 폈으며 자신의 군대가 정복민들을 절대로 학대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당연히 정복한 민족의 그 문화를 존중했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들을 원거주지로 다 돌아가도 좋다고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본토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만 고레스가 특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고레스 자신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레스가 등장하기 적어도 15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불러서 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고레스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칭합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게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서 그를 메시아로 삼는다, 이 예언을 150여 년 전에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말하면 구원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으니까 왕으로 세웠다라는 뜻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언한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보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왕들을 정복해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레스가 갈대아 전 지역을 아주 손쉽게 장악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된 겁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다니엘서 5장도 읽어보시고요, 이사야 44장, 45장에 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는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나라예요. 바벨론의 하층민 중에서도 아주 소수 민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자기들의 원거주지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으로 삼고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조그만 민족 하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던 대제국 바벨론을 엎으셨다는 말, 이게 가능한 말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고레스 자신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회를 잘 타서 거대한 제국을 세웠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이 말을 들었으면 동의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을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서 너 이렇게 이러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고레스의 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달리 말하면요, 고레스는 고레스의 자기 뜻대로 행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예가 고레스 때 한 번밖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기 백성을 염두에 두시고 온 세상을 흔드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한쪽 귀퉁이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을요,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거대한 민족으로 키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온 세상에 7년 풍년, 7년 흉년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그 즈음에 베부른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거기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요. 이 마리아를 얕은 해산할 즈음에 베들레헴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떻게 옮기죠? 그 옛날에 그 험하고 먼 산길을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대황제였던 이 황제가 이미 몇 해 전에요, 전 제국 전체에 호적령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 호적령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다윗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는 황제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황제의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로마 전체에 있는 그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를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로마 황제가 들었으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 연애하는 말로 웃기지 말란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저 한쪽 귀퉁이에, 어쨌든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저 시골 한쪽 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썼노라 이러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요. 아니,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답하실 겁니다. 천하보다 귀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섭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이나 아픔은 전부 하나님의 책임인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되 이 사람들의 의지가 전혀 없는, 가령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을 다스리듯이 만약에 그렇게 다스린다고 한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꼭두각시나 로봇이나 요즘은 뭐 아바타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아바타는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책임 하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시고서는 훗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와 권리를 주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너희 책임이다. 책임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상당한 권리를 인간에게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보면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만의 독특한 섭리 방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고레스만 이렇게 쓰신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꾀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결과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삶을 다 끝낼 즈음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지 욕심이 있었던지 여튼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그리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동생을 팔아버렸던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요. 애굽의 바로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불순종마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일을 다 행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위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잘 알았던 바울은 반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수고를 다 해놓고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라도 성도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생각 안 하고 일만 생기면 자꾸 하는 게 쪼르륵 달려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쫄르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도요, 우리에게 그만한 자유의지와 권리를 넘겨놓으시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일을 맡겨놓으셨으니까 일을 맡긴 이상 자꾸 간섭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일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듯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조용히 계시니까 사람들이 겁도 없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누가 그걸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도록 그리 하시네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사야 45장을 앞부분을 보면 고레스 얘기인데 그걸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뒷부분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즉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그릇 판단하여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뒤흔들어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내셨습니다만은 기계나 짐승을 혹은 로봇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만 불러냈어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만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빌론으로 포로로 간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튼 소위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잡혀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70년이 흐른 후에 돌아온 백성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5만에 불과합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도 거기서 계속 살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 후에 세월이 좀 더 흐른 후에 일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에서더 사건이에요. 에스더 얘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에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메데 바사에 거기서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해서 그들과 싸웠던 이야기가 그게 에스더스입니다. 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돌아온 숫자가 겨우 5만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놀랍습니다. 출애굽이 그보다 한 100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1000년 전에 애굽에서 돌아온 장정만 숫자가 60만이었잖아요. 그 숫자와도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자유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마음껏 해라. 다 지원해준다. 이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적은 무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장래사를 묻어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사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점쟁이 찾아가고 아니면 특별한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런저런 아픔이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어떤 어려운 형편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평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결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라고 불렸던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사스, 코로나가 출현하게 된 것은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인간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인간이요, 바이러스가 사는 곳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튀어나온 겁니다. 본래 원숭이나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를 왜 인간 세상으로 끌고 나오냐 말입니다. 거기다가 음란한 생활과 건전하지 못한 생활 태도나 거짓말이요,
이 바이러스가 번창하도록 불을 질러버린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경계나 법칙을 함부로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광우병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소가 먹지 말아야 할 걸 소한테 먹인 거예요. 먹는 음식까지도. 지금은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뭐 이상한 중간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것은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자꾸 섞어버리거나 허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인간이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한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아보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난리가 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으나 함께 모이지 못한 채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끔찍한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레스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다 주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책임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셨음도 압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무엇이 지금 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
거짓된 모습으로 악한 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어려운 세상 속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따지만은 우리 말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